우리말에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말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그 행복이 오래 갈 것 같지 않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린다는 게 좀 불경스럽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경스러운 것은 둘째치고라도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불경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을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본문 내용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무리들이 나타났고요. 이건 좋은 일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마가 끼었기 때문에 나쁜 일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불경스러워서라기보다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좋은 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45절부터 보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예수님을 눈으로 배웠던 사람들조차 잘 믿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가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기쁘고 큰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행적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한 명씩 접근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고 그들을 부르시고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 같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치거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소수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는 맹인을 고치거나 38년 된 안전뱅이를 고치면서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수행하시기도 하셨고요. 4,000명, 5,000명을 한꺼번에 먹이시면서 대규모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수님의 안식일을 어겼느냐 말았느냐, 신성을 모독을 했느니 하는 이런 오해들을 받으면서 많은 이들이 또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을 통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45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나오지만 48절에는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 장 넘겨가지고 12장에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베다니 이 나사로 집에 와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싶어 하기도 했고,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나오고요. 12장 19절 가면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저것 봐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수작이 아무 소용이 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그 소식을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청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꽤 오랜 시간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물론 짧은 시간 안에도 성숙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따르다가도 얼마든지 뒤돌아서서 자기 길 가는 사람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부분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를 거짓으로 여길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영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했었습니다. 믿음을 확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탄탄한 기반 위에 서기까지는 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공사하는 것과 비슷해요. 갓 공사를 마쳤을 때는 아이들이 만지거나 밟아도 손자국이나 발자국이 남을 정도로 약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단단하게 굳고 나면 맨손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고 망치로도 깨기 어렵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뚫거나 잘라내야 할 정도로 아주 단단해지죠. 우리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해서 푹푹 들어가고 모양도 쉽게 깨지거나 찌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단단하게 연단되면, 굳으면 그 믿음은 기계를 가지고도 뗄 수 없게 된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온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단단했기 때문에 로마 세력 또는 그들을 죽이려는 그 세력에 부딪혔을 때 육체적인 생명이 깨져 나가버린 것이죠. 그 정도의 믿음으로 성숙하지 않고는 단단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단하지 않으면 무르기일 수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고 자라나가기 되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꺾이지 않고 세상의 태풍에 휩쓸려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태풍이 아니라 광풍이죠. 세상의 광풍을 잘 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광풍을 다 막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광풍과 함께 여러분이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습니까? 이 광풍이 부는 속에서 균형을 잡고 날려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나침반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지요? 잘 안 돼도 묵상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꾸준히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두루 깨닫게 될 때까지 나아가는 수 외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반대의 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을 이제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 최고 회의입니다. 여기 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우리로 말하면 그 같은 국회 같은 곳이죠. 그것이 이 공회인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처리를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는 정보는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하는 것과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들이 고려하고 있는 선택안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든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왜냐? 가만히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 후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그리고 우리 민족을 빼앗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안에는 그 비약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있었던 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공회원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냥 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만약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예수님이 메시아 행세를 할 것인데, 메시아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임무는 민족이 겪고 있는 그 속박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당신은 로마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볼 때 적어도 메시아라면 군대를 조직하거나 일으켜서 로마를 대항해 일종의 혁명을 일으키고 유대의 종된 신분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임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모든 유대인들의 염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헤드린은 그걸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주변 뒷면에 제가 좀 인쇄를 해두었는데, 사도행전 5장 36, 37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몇 사람들이 메시아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메시아 행세를 하다가 처형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건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런 B급 메시아가 일으킨 반란 사건이 당시만 해도 약 1만 건 정도 보고되었다. 굉장히 많은 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가와 동시에 얼마나 메시아 행세를 하다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열심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인 시몬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셀롯이 젤롯, 즉 열심당입니다. 이들은 마치 게릴라 군과 같이 여기저기서 로마 군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사라지고 하면서 로마 군대의 공개적인 수배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산헤드린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죠. 이런 소요들을 자꾸 일으키면 로마와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 로마가 폭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와가지고 유대인 자치구를 없애버리고 산헤드린 공회도 없애버리게 되지 않겠어요? 로마가 직접 통치하러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산헤드린 입장에서는 로마와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누려왔던 이 최고의 어떤 권위자의 지위,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아 행세에 두드러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러다가 또 실패하면 이번엔 로마가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땅이라는 건 지리적인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의 자기들의 특권, 지위, 그것도 같이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혁명의 씨앗을 조기에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세울 나라가 그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나라다.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런 지식 속에서 이해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세상 권력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으면 세상 권력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우리나라 기독교 인사들이 정권에 영합해 왔고,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사실이고요. 정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독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50 시절에 기독교 대표 목사들이 청와대에 초청받아 가지고 전두환 씨가 마치 하나님의 사자인 것 신양 그를 축복하는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한 목사가 한 것이었는데, 그는 신사참배도 수용했던 사람이고, 종교계의 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름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 사람. 또 얼마 전에 조영희 목사 별세했지요. 조영희 목사 별세할 때 많은 대선 주자들이 와서 장례식에서 인사를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유명 대형 교회 목사들이 한 대선 주자에게 안수기도 했던 장면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좀 뭐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보가 기독교인도 아니고 자기 교회는 더더욱 아닐 텐데 왜 그런 자리에서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을 위해 축복기도 하는, 저는 그 이벤트라고 보는데 그런 이벤트를 열어야 했느냐. 축복기도를 그냥 쇼로 전락시킨 행태입니다. 그 쇼인 줄 모르고 감동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정권을 두려워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그것보다는 정권을 통해 무언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유익이 있겠죠. 어떤 정권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색셈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혹시 그 사람이 대선에 당선되면 그때 그 축복기도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우위를 주장하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목사들의 저변에 있는 의도는 믿음과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과 민족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모의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에요. 49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을 공개 수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신 것이죠. 도망이라기보다는 피해 다니십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설명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51절 2절입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가 한 말은 49절 50절이고 이어지는 51, 2절은 가야바의 말에 대한 요한의 설명입니다. 가야바는 단지 예수라는 인물을 처단해버리면 예수를 중심으로 한 이 메시아 운동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신들과 민족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혈통을 뛰어넘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이라는 설명을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안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어떻게든 실천해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노력을 때로는 무산시켜버리십니다. 이 가야바의 생각을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켜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 사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람 못 사용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9장에 가면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가 솟구치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던 라마, 그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던 데인데요, 거기로 피신을 해요. 다윗이 그리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근데 이때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울의 종들이 그곳에 가보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이 종들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막 예언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사울이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게 돼요. 2번째 간 종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세 번째 종들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막 예언을 하고 자기들이 온 목적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울도 역시 그에 가지고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옷 다 벗어 제끼면서 막 예언하고 이랬어요. 사무엘 앞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했다,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이제 이상한 일도 다 벌어지죠,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이런 특별한, 진짜 특이한 그런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특이한 일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기적이나 특별한 방법,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그냥 섭리해 버리시는 그런 방식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투표하지만, 우리가 투표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든지, 아니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뭔가를 뽑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뽑으시는 거예요. 악인을 뽑으시든 의인을 뽑으시든 아니면 소위 차악을 뽑으시든, 그건 하나님이 주권에 달린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사람이겠구나, 그런 사람에게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의 섭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2번째는 악인들의 악한 의도, 그 악의조차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 바로와 그 군대들도 그걸 보면서 그들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이 이들의 의도를 그대로 이용하셔가지고 역으로 이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경배받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바로의 악한 의도를 사용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악의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의를 선으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죠. 요셉은
자기가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먼 이국 애굽 땅으로 팔려갔고 거기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주인 아내의 그 수작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하지만 자신의 그 모든 고난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고백하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들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형들은 나를 자신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신묘막측하고 깊고 넓습니다. 한갓 지도자라고 우쭐대는 이 가야바의 악이 가득한 말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데 사용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잔머리를 빨리 버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해가지고 하나님 피해가지고 바다 끝까지 가 있어봤자 부처님 손 안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앞이에요. 우리 도망갈 수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지은 죄입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우리는 죄 지을 때조차 하나님 얼굴 바로 앞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벗어나거나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외치는 자들은 아이처럼 아버지 앞에서 뒤돌아서 가지고 눈 감고 아버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피할 수 없고 그분의 손길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피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잔머리 굴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충실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 이적의 목적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고 하나님 백성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적을 보고도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뿐이었고 그들의 악의조차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음을 성경은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충실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받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